이 시대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용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사랑의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 내용은 용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랑합시다 라고 말하면 대부분 쑥스러워하면서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용서합시다 하면 말도 많고 이유도 많습니다. 당신이 내 입장이 되어봐. 내가 그 인간을 어떻게 사랑해? 나도 용서하고 싶지. 그런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은 할 수 있는데 용서는 못한다고 하는 말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 보면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져야 돼. 헤어지는 거야.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지자. 뭐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는 정말로 어불성설이죠. 사랑이 뭔지 전혀 모르는 그런 무지막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이란 고귀한 단어를 오해하고 어뷰즈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할 수 있는데 용서는 못한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 가운데 용서가 차지하는 부분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요, 가장 중요한 그리고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면 용서하게 돼 있고 용서하는 것이 곧 사랑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해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랑이나 혹은 용서보다도 그러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음의 여유와 서로서로의 나눔보다는 반목과 질시와 무정함이 가득 찬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곧 용서하는 종교요,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의 신앙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사랑하는 종교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용서하는 종교입니다. 사랑은 하는데 용서를 못했다면 진정한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물론 사랑하기 위하여, 사랑하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그러한 예수님의 일은 바로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서로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서로 관용하고 온유하고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내 가정도 행복하고 남의 가정도 행복하고 그리고 이 사회가 또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살맛나는 그러한 사회, 또 기쁨으로 넘치는 그리고 평화가 넘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진정한 용서란 뭔가, 많은 사람이 용서한다고 하면서도 그 용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용서를 하지 못하고 또 그런 가운데 마음속에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게 되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진정한 용서는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살펴보는과 동시에 또 진정한 용서를 했을 때 일어나는 두 가지 놀라운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진정한 성경적인 용서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용서받았는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는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오늘 조금 전에 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 구절 가운데 중요한 내용이, 물론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자격이 되기 때문에 용서함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혹은 나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용서받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아마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힘들 것입니다. 아니, 힘든 것보다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다고 느낀다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도 힘들 뿐만 아니라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은 은혜를 받을수록 더 많은 은혜를 베풀게 할 것이요, 더 많은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깨달을수록, 그리고 우리 또한 그렇게 용서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용서하라는 그런 말의 뜻이라고 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한 죄인인 여자가 비싼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께 가지고 와 깨트려서 주님의 머리에 묻고, 그리고 그 발까지 흘러내리는 것을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닦아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을 제자들이 보면서 그 비싼 향유를 왜 깨트려서 낭비하느냐라고 책망하는 그러한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저의 죄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의 죄가 많은 죄의 그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비싼 향유도 비싸게 여기지 아니하고 깨트려서 그렇게 부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뭡니까?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 내가 얼마나 많은 죄의 용서를 받았는가를 기억하는 것에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구를 좀 사랑하고 용서를 했으면 좀 좋겠는데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첫째 스텝이 뭡니까? 첫째 스텝이, 여러분은 안 돼요. 저도 안 되고요. 물론 조금 용서하는 사람, 그래, 덮어주자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 삶 가운데 정말로 상처를 준 사람, 내 삶 가운데 정말로 손해를 끼친 사람, 그 사람,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진지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한 가지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나의 죄를 용서하셨는가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바로 기억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스텝에, 그리고 첫째 원리입니다. 자, 두 번째, 복수하지 않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원수 갚지 말라, 복수하지 말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이렇게 말할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상처를 준 사람, 그 사람을 복수할 권리를 포기하라는 것은 공평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평한 것이 용서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공평한 것이 용서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공평에 대한 단어가 있습니다. 공평을 설명하는 단어는 사실상 정의입니다. 공평, 그것은 정의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서는 정의가 아니라 용서는 은혜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은혜입니다. 말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나를 용서해 주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용서하시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공평을 놓고 따진다면 우리는 사실 마땅히 정의를 받아야 되는데, 정의 대신에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기쁜 일입니까? 만약 공평을 따라 용서가 아니라 정의를 받게 된다면 우리 중에 누구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종종 다른 사람에게 정의를 요구하고 나에게는 용서를 구하는 모순을 안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공평하지 못하고 나는 공평을 주장합니다.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너에게 용서를 베푸셨으니 너도 용서하라. 원수 갚은 일, 그것을 포기하라. 그리고 나에게 맡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원수를 잘 갚을까요? 여러분에게 어떤 해를 끼친 사람에게 여러분이 나서서 원수를 갚는 것이 더 확실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 것이 더 확실할까요? 100배, 1000배 하나님께서 맡아주시는 것이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고 더 공평하고 더 정확합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성경 보세요. 이스라엘, 구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저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들을 막 치셨어요. 매로 치셨어요.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방 족속들 하나도 그대로 두지 않고 다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심판하시고 징계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느 날에는 잘못한 것을 바로잡고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반드시 그 날을 지키실 것입니다. 억울한 일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도록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 날을 맡기라 나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 복수하지 않은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진정한 용서는 악을 선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의 말씀을 같이 또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여기 말씀해 보세요.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크게 세 가지로 구별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첫째, 선대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어떻게?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나도 동시에 미워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요, 모욕하는 자를 똑같이 모욕합니다. 상대방이 하나를 나에게 주면 나는 그것을 2개, 3개로 갚고자 하는 것이 보통 우리 인간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야 시원함을 느끼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 인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가 사실상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용서는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용서해야 될 분을 진정 용서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용서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를요? 바로 그 사람을 위하여 내가 선대하고 있는가,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그에게 베풀고 있는가? 그를 위하여 정말 축복하고 있는가? 그를 위하여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 그러지 않다면 여러분은 용서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합시다. 목사님, 내가 얼마나 상처를 받는지 몰라요. 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는 안 돼요. 나는 안 돼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강권하면 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또한 어떻게 나의 은혜를 베푸셨는지, 나의 얼마나 많은 죄를 용서하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되씹어보고 기억하면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원수를 되갚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우리에게서 나올 줄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에요. 남이 조금 나한테 잘못했다고 해서 똑같이 대하고 그 사람 멀리하고 피하고 욕하고 부정적 이야기 털는 것, 절대 그것은 주님의 제자의 참된 모습이 아닙니다. 자, 네 번째, 진정한 용서란 필요한 만큼 이런 과정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것들, 내가 얼마나 용서받았는가를 꼭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수하려는 그런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선으로 대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용서예요.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 원샷이 아닙니다. 한 번 했다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해 줬는데 또 그런 일을 저질렀어, 이제는 용서 못해.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는 계속돼야 됩니다. 주께서 마태복음 1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지금 이 말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간의 대화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게 못된 일을 한 그 사람을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 당시에 그 문화 혹은 전통은 뭐였냐면요, 유대인들의 유대교의 학자들은 뭐라고 가르쳤냐면, 자, 용서를 3번까지만 하라라고 가르쳤죠. 3번까지. 우리말로 하면 33번이죠. 3번까지만 용서하라.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은혜를 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좀 이제 더 크게 이야기합니다. 일반 유대교 학자들은 3번 용서하라는데 거기다가 더블 배로 했어요. 그럼 6번이죠. 거기다가 또 하나를 더 했어요. 완전수를 채웠어요. 7번. 그래가지고 7번씩 하면 이제 주님 충분하겠습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라도 하라고 합니다. 숫자적으로 보면 얼마예요? 490번입니다. 490번.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못을 490번까지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저지르기 전에 세상 하지가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무한정으로 계속적으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일회성, 유회성의 사건이 용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만큼 용서했는가를 기억하는 것이요. 두 번째, 복수하자는 그와 같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요. 세 번째,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요.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한 진정한 용서의 의미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큰 탈락. 자, 이렇게 진정한 용서의 삶을 우리가 실천하고 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첫째, 용서하면 합심할 수 있습니다. 용서를 하면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용서하면 가정이 하나가 됩니다. 용서하면 직장이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용서하면 그곳에서도 어디에 가든지 우리가 하나를 이루고 수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합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같이 산다라는 것이죠. 저 대학교 때 자취를 했습니다. 근데 뭐 좋아서 자취한 건 아니고 이제 예수 믿고 나서 훈련 받기 위하여 방을 하나 얻어서 몇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자취를 했어요. 우리 같은 그 서너 명 같이 살았는데 거기에 리더가 있었고, 리더는 이제 성경 가르침을 가르치는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한 것이죠. 근데 자취를 하는데 여러분 개성이 다 다르잖아요. 습관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얼마나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갈등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서로 용서하다 보면은 하나가 돼요. 근데 용서하지 않으면 계속 그 갈등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가 되지 못할 때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된 삶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가져야 될 첫 번째 중요한 사항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합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면 형제와 마음이 나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마음과도 분리가 됩니다. 내가 미워하면 그 형제와 내가 마음이 나눠져서 이렇게 떨어져 분리될 뿐만 아니라 용서를 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도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분리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용서하면 분열된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도 하나가 되고요, 나와 또 그 어떤 상대방과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의학이 발견하고 주장한 건강 제1요소는 바로 마음의 평안이라고 이야기들 하죠. 육신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 곧 병이요, 더 나아가서 만병의 병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의사들은 억울한 감정이나 분노가 쌓이면 스트레스에 관련된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하여 여러 가지 질병들, 협심증, 심근경색, 중풍, 소화장애, 두통, 불면증, 온갖 병이 다 생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대표적인 사람이 아마 저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제가 마음이 좀 불편하면 즉각 오는 반응은 뭐냐면 소화불량입니다. 소화불량. 바로 1시간, 2시간 안에 화장실 가야 돼요. 스트레스 받으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더 나아가서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을 있으면 사실 우리의 면역체계를 떨어뜨려서 온갖 병이 다 몰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7장 2절에 뭐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된다. 마음의 즐거움이 어디서 옵니까? 용서에서 오는 거예요. 마음의 괴로움은 어디서 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미워하고 분노하는 대신에, 그리고 원한을 갖는 대신에 상대를
용서합시다. 받아줍시다. 그러면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내게 있던 여러 가지 심령의 질병들, 그리고 육체의 질병까지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실천하시고, 직장에서도 실천하시고, 교회에서도 실천하시고, 어디에 가든지 용서함으로 여러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되고, 여러분 가정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화평 가운데 화목한 복된 그런 여러분과 가정이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또 용서하면 기도가 응답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에서 최고의 무기는 뭘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최고의 무기 가운데 하나는 말씀과 더불어서 또 하나는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도 응답을 못 받았다면 이것은 얼마나 큰 손해가 되겠습니까? 반면에 기도에서 응답받았다면 이것만큼 큰 은혜와 그리고 능력이 그리고 축복이 어디에 또한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으며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마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는 마태복음 1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다시 라고 할 때는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 마음속에 새겨놓으세요. 그런데 이 말씀,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데,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신다라고 엄청난 약속을 하셨는데, 근데 기도하는데 왜 안 됩니까? 두 사람이 합심하여 모양을 갖춰서 기도하는데 왜 안 됩니까? 예수님께서 공과치셨습니까? 거짓말 하셨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에게는 문제가 없죠. 왜? 그분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진리 되시는 분이니까.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도대체 뭔가? 왜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주셨는데 왜 우리에게 기도하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 이유가 바로 몇 구절 위에 있습니다. 15절 말씀이에요. 19절 말씀 읽었죠? 15절 위에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에게 손해를 끼치고 상처를 주고 잘못을 저질렀거든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뭐 떠벌리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조용히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과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눠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들으면 받아주면 내가 그 형제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구절에 아까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은 누구의 두 사람입니까? 두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그냥 막연하게 두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했던 너에게 손해를 끼쳤던 너에게 잘못했던 그 피의자와 그리고 상처를 받았고 손해를 받던 너 피해자가 이 두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들어 응답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이 말씀은 기억하지만 바로 위에 있는 그 말씀은 우리는 주목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왜 기도하는데도 기도 응답이 없을까? 용서하는 마음 갖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거절하시는 거죠. 특별히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남편 되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기도가 막히지 않는 비결이 뭘까요? 사랑하는 아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 된 자라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적으로 유행 따라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육체적으로 동거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한마음 한뜻 되라 이 말이겠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보살피라, 보아라 라는 뜻이죠. 그리고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을 줄 알아. 생명의 유업을,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함께 영광에 참여하고 그 하나님의 유업을 함께 나눌 자로 소중히 여겨 알아라라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너의 기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연락될 것이다라는 게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 되시는 여러분들은 가정의 가장입니다.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는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내를 그리스도 안에서 지식을 따라 대하고 함께 유업을 나눌 줄 알고 연약한 그릇으로 계속 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귀히 여기시고 그걸 연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싸우고 풀지도 않고 화해하지도 않고 미움이 그냥 지글지글 끊고 교회에 나와서 주여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까요? 우리의 마음과 기도가 하나 된 곳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러 와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언제 와 계시느냐? 성경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까 마태복음 18장 15절 읽었죠? 마태복음 18장 19절 읽었죠?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또 읽었습니다. 여기도 두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여기서 두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피해를 입은 피해를 준 그가 서로 용서하고 함께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께서 임하신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용서를 받는 그 사람, 그 공동체에 주님께서 같이 하시겠다라는 임마누엘의 귀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모였느냐, 100명, 200명, 1000명, 10,000명이 모였느냐 중요한 거 아니고 그 모인 사람들이 서로를 용서하고 그런 가운데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들의 그 기도가 무엇이든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요,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진정한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도 우리 안에서 이와 같은 용서가 넘쳐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받은 우리가 용서해 주기를, 용서가 넘쳐나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용서하면 미움이 사랑으로 바뀝니다. 분쟁이 화평으로 바뀌게, 분열이 일치로 변합니다. 서로 용서하는 길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나는 용서 못한다?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서로 용서하는 것이 진정 사랑하는 길이요, 서로 축복하는 길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잘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 진실로 용서하며 우리의 남은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하면 계속해서 놀라운 아름다운 그런 복된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 사랑